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11월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새벽 말씀 기도를 통해 더 거듭나고 성화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려가 삶 가운데도 거듭난 성도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왜 놓지 못할까? 다섯 번째 마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전도 여행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동서는 결국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십자가로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제 거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여행하러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그런데 그 여행이 뭐 바람 쐬고 사람 만나고 새로운 걸 경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도 여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오늘 말씀 19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일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 여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다 이제 거의 다 가서 여리고까지 오셨습니다. 앞부분 20장 35절을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 바뀌죠. 거기서 맹인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눈을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성 밖에서도 일하셨던 주님이 성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리고 안으로. 여리고는 죄의 상징이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근데 지나가지 않고 모든 곳을 다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 밖에만 계시지 않고 안에도 들어오신다. 밖에 있는 사람만 만나면 안에 있는 사람 못 만나고 안에 있는 사람만 만나면 밖은 못 만나겠죠. 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이름을 먼저 얘기하죠. 삭개오. 삭개오라는 뜻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의인, 착한 사람. 그러니까 삭개오를 낳았을 때 그 부모님들은 삭개오야 너는 커서 의로운 사람이 되거라. 이런 믿음을 갖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신학교 가서 읽었던 책 중에 이름값 하며 살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름값 하며 살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값만 잘하고 살아도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이 기대를 갖고 지은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라 이 얘기죠. 삭개오는 의인,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이름을 붙여줬는데 결론은 뭐예요? 실제로 살다 보니 삭개오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세리장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세리장은 뭐예요? 죄인이죠. 나라 팔아먹는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 되어 세금 뜯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월급이 없었답니다. 그럼 월급을 어떻게 받나? 로마에게 내는 세금이 10,000원이면 50,000원이든지 100,000원이든지 뜯어내서 10,000원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남에게 갑절이나 받은 게 있으면 아니면 뭐 4배 더 많이 받은 거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죄인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서 이 구원의 여정, 거듭남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원과 거듭남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죄인인데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의롭다고 또 칭함을 받고 거듭나고 성화되고 센티피케이션도 뭐 내적, 외적 성화, 사회적 성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완전 퍼펙션, 그 다음에 이제 성화 그 완전에 이른 다음에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제 성화를 이룬 다음에 성결,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영화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구분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삭개오가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삶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로 정하라 그러면 노상에서 얻은 구원입니다. 노상에서. 그러니까 삭개오를 통해 주신 은혜는 뭐냐면 구원이 멀리 있지 않다. 우리는 구원을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고 멀리 가야 되고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건 내 삶, 노상에서 길거리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되고 믿어지면 여러분 오늘 삶이 어디이시든지 간에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심지어 공부를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도 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신 자리가 구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이런 은혜, 구원을 누리게 되었는가? 삭개오의 믿음이 없지요, 아직은. 그런데 이의 행함 자체가 다 큰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과정인데 삭개오는 어떤 믿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첫째는 적극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 신앙. 자기는 죄인이고, 그쵸?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호기심이 있는가? 알고 싶은 게 있는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새벽에 못 옵니다.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어려서 들어서 아동부 때 들어서 근데 예수님도 알고 싶다. 예수님도 깊이 알고 싶다. 이런 거죠. 이런 호기심. 보고자 하는 갈망. 공부하는 사람은 더 공부하고 싶다. 학구열. 뭐 새로운 거 없나. 창의성 이런 거. 삭개오에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적극적 신앙. 적극적 신앙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보고 싶은 게 적극성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잠이 벌떡 깨지고 예수님 보는데 아무것도 걸리지 않아요. 예수님만 보여요. 이게 적극적 신앙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열심히 만나는데 예수님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건 적극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적극적인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적극적인 신앙이 돼야 돼.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 신앙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적극적 신앙을 가졌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키가 작았대요. 성경에서 여러분 키가 작다라고 할 정도로 적으면 진짜 작았겠죠.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 좀 작아 이거하고 작다라고 이 특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동네 가서 키 작은 사람 찾아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작아야 돼? 저도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뭐 저랑 비슷한 사람도 많거든요. 작아 그럼 진짜 작은 사람인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 한계, 육신의 한계. 예수님 만나기 위해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이 한계를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만나라 그랬더니 저는 공부를 못 해갖고요. 저는 뭐 조건이 안 좋아갖고요.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건이 좋아지면 온다는 거죠. 아닙니다. 키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키, 외모. 예수님 특송 좀 해 그랬더니 전 찬양을 못 해갖고요. 이것 좀 해 저는 요리를 못 해갖고요. 은지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결론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한계를 놔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한계. 전 나이가 많아서요. 여러분 찬양 좀 해 그러는데 애들은 전 어려서 못해요. 찬양 시켰더니 애들은 울더라고요. 아동부 애들 얘야 나와서 찬양해라 마이크 줬더니 울어요. 그랬더니 왜 우리 애를 시켰냐고. 조금 더 큰 다음에 하지. 그럼 컸어요? 중학교 때 시켜요? 그럼 중학교 때 나와서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가면 한대요. 안 해요. 대학 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뭐 나중에 결혼해서 뭘 해요 하기는. 죽을 때까지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한계를 내려놔야 돼요. 내 외모, 내 형편, 우리 집 사는 거 다. 이런 분들 옛날에 되게 많았죠.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간증이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상가, 강남이 개발될 때 상가 2층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청바지 입고 있었대요.
그리고 머리 장발로 하고 계셨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네 분들이 오는데 여자 한 분이 오셨대요. CBS인가 CTS인가 내 평생에 잊지 못하는 교인, 그게 주제였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많고 훌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초동이니까 법조인 이런 게 아니라 교인 한 분이 와서 뒤에서 맨날 우시더래요, 여자분이. 그리고 끝나고는 도망가고. 근데 어느 날은 일부러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뭐 하나 봉사할 거 없을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파출부예요, 파출부. 그 강남에 단독주택이 이렇게 세워질 때 파출부였다는 거예요. 파출부. 근데 파출부를 처음에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신방을 갔더니 아주 대저택이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집에 파출부인 거예요. 남자분 여자분이 둘 다 교수인데 그 집에 파출부. 근데 예수를 믿은 이유가 어려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버림을. 부모님이 버렸는데 시골에서 올라와 파출부하고 사는 거예요. 글도 잘 모르고.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이분이 교회를 헌신하는데 주일마다 와서 열심히 그 부자들 사이에 껴갖고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치병이 있어요. 불치병. 나중에 이분이 불치병으로 돌아가셔요. 근데 그렇게 파출부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기는 그 교인을 잊을 수가 없더라. 그분이 첫 장례였대요. 첫 장례. 자기 목회하면서. 교회가 커지고 다 있어도 아무리 이렇게 부유한 자들 와도 나는 그 성도를 잊을 수가 없더라. 누구를 기억하냐면요, 여러분. 찾아오는 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먼저 나오는 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동심. 저는 길거리를 지나면 가끔 길에 고양이들 많잖아요. 어떤 고양이가 이뻐요, 여러분? 어떤 색깔? 완전히 하얀 색깔이 이쁘세요? 시꺼먼 고양이가 이쁘세요? 얼룩달룩한 게 이쁘세요? 길에 고양이가 되게 많은데 한 마리만 나를 따라온다면 기를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근데 길을 아무리 걸어 다녀도요, 저 따라오는 고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진짜 먹을 거를 주겠다고 가도 도망가요. 아니, 준다니까? 야, 나만 따라오면 내가 길러준다니까? 그리고. 근데 박수홍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연예인이 너무 힘들어갖고 낚시터를 갔답니다. 근데 시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자기를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저리 가. 쫓아오더래요. 그랬더니 차까지 오고 차에 올라타더래요. 안 떨어지고 집에 와서 기르는 거죠. 그 고양이는 줄을 해놓지 않아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고양이를 뭐라 그래요? 개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야, 길러야 되겠다. 길거리를 지나다 버려진 개들 한 마리만 나 쫓아오면 내가 길러줄 마음이 있다. 안 쫓아옵니다. 근데 그 고양이들은 그럴 거예요. 개도 나 데려가주는 사람 없나? 자기가 나오질 않는 거죠. 그냥 무조건 쫓아오면은, 유튜브 보면요, 고양이 길러서 막 몇십만 명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 고양이가 집에 쫓아왔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저리 가. 그래도 어느 날은 문 앞에 와 있고 그러더니 더 들어오고 결국 집 앞까지 쫓아와서 기르게 된 거죠. 이게 적극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쫓아왔으면 데려가실 텐데 예수님 구경만 하고 가고 잡히면 죽을 줄 알고 예수님 배 잡히면은 헌신만 하고 쓰임만 그럴 줄 알고 다 도망가는 거죠.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 신앙이에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 나를 사람이 어떻게 쳐다보든지 주변의 고양이들이 야 사람한테 가지 마. 그냥 그 사람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님이 혹시 오늘 지나다니시다. 야, 한 명만 오늘 나 쫓아오면 내가 오늘 고쳐줄 텐데.
걱정하지 말고 와. 먹여줄 텐데, 살려줄 텐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도. 뭐 잡히면은 뭐 죽을 줄 알고 의심과 맨날 그런 눈으로.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다 필요 없고 예수만 보고 가는 거야, 예수만. 끝까지. 그럼 주님이 내가 나 쫓아오는 놈 하나만 있으면 내가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잘 왔어. 근데 하필 쫓아온 고양이가 애꾸눈이네. 그것도 이쁜 것도 아니고 다리는 다쳐서 전해. 왔는데 막 병 들어갖고 조그만해요. 그래도 쫓아오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고쳐줄게. 삭개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구경하러 왔는데 나온 사람은 죄인 되고 키 작고 별 볼 일 없는 삭개오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름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예화를 줄이려고 무지해를 쓰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신학교를 다녔더니 교수님하고 친한 학생이 있고 안 친한 학생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 교수를 피해 다녀요. 교수님 오신다. 도망가자. 그리고는 교수님이 자기는 모른 채 한대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교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수실에. 수업이 끝나면 쫓아가서 교수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졸졸졸 쫓아가서 교수실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왜 들어가지? 들어가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친해져요. 교수님만 맨날. 어떤 분이 있는데 교수 집에서 사는 사람 봤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너는 어디 교수님 집에서 살았대요. 얼마나 쫓아가는지. 넌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서 살거라. 그랬더니 공부를 얼마나 나중에는 교수님이 유학도 보내주고 나중에 우리 이런 거죠. 나도 교수님이 유학 보내주지. 넌 찾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래놓고 우린 이런 꿈을 꿔요. 어느 날 교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공부를 가르쳐서 난 가만히 있는데 해줄 걸로. 난 네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름도 똑같아갖고 네가 이용진 A냐 이용진 B냐. 이런 뭐예요? 찾아가셔야 된다니까요. 아무도 보지 말고 누가 오든 말든 그냥 우리는 예수님 앞에만 나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삭개오에게. 이것만 배워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맞고 오지마. 넌 여기 올 자리 아니야. 키도 조그만 게 이게. 4절에 보니 앞으로 달려가서 적극적 신앙.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나 키 작아. 부족해 어쩌라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위로. 길거리에 있는 먹을 수도 없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리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과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가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고 예수와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눈이. 첫 번째는 귀로 예수의 소식이 들어오는 거고 눈으로 예수를 마주치는 거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이 눈빛 보니까 너 나 따라왔구나.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오늘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대요. 받아주심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래요.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왔다가 정말 주님이 야 감당해라. 그러면 또 그거는 싫대요. 그냥 뭐야? 아멘 하는 거예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나가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와서 울고 혼자 와서 다 하고 가.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헛짓하고 가는 거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교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나는 오면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자기 집까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6절 급히 내려와. 다른 거 다 속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속히 하셔야 돼요.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속히 빨리 급하게. 근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예수님이 내 집에 온다는데요. 즐거운 거예요. 저 어려 클 때 제일 싫은 게 신방이었습니다.
저 중고등부 때는요, 신방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때는요, 분기별로 한 것 같아요. 새 학기 그 신방. 그것도 전도사님들이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학생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꼭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그래서 아무리 못 와도 임원들은 다 왔잖아요. 중고등부까지 합치면 임원만 한 10명 되죠. 그러니까 항상 걔네들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학생인데 우리 형은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은 두 팀이 다 오는 거죠. 저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신방이. 왜 우리 집을 보여줘야 되니까. 사춘기 때 또 여자애들도 와. 보여주기 싫은데.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사셨지만 마디마다 사업에 실패하셔서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 일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창피한데 교회 더 가까이 이사를 가. 그럼 애들이요, 어떻게 다 봐요. 최고로 가까이 살았을 땐 교회에서 100m 안에 산 적이 있습니다. 100m. 시골에서 이사 와갖고 제일 먼저 살 땐 50m 안에서 살았어요. 문 열고 나가면 교회가 보여요. 저희 아버지가 늘 그렇게 교회 가까이 사셨거든요. 그러면은 신방으로 오면 너무 싫은 거예요. 창피하고 막. 그러면 이랬어요. 저희 형은 신방 온다 그러면 그날 아침에 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어른 신방도 있잖아요. 어른 신방. 엄마 속회가 오고 아버지 속회가 오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날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삭개온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내 집에 들어온대요. 내 집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요. 마음의 영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접해. 진짜 내 삶의 자리로 모시고 들어와서 내 사는 걸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잠깐 여기서 기다리세요. 일하고 올게요. 그냥 사무실로 모시고 들어가라고요. 주님, 저는 이런 데서 일해요. 저런 사람들하고.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저 이런 데서 살아요. 전도사를 갔는데 교회가 작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름에 교회가 2배가 됐어요. 교회가. 그냥 그 교인들 숫자만큼 밖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40명인 교회가 80명이 됐고 애들도 뭐 10대 명인 애들이 거의 100명이 됐어요.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교회 학교를 열심히 섬겨주시는 권사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봉고차 갖고 다 운행도 해주시고 애는 피아노도 치고 막 너무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전도사님 우리 집 가서 식사하고 가세요. 전 그분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 집에 갔더니 반지하더라고요. 반지하. 반지하 방 2칸짜리에서 5 식구가 사는데 그리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팥빙수도 그냥 냉장고 얼음 녹여서 해주시고 막 좋더라고요. 밖에서 그냥 좋은 식당에서 밥 사주시는 분들보다 끝나면 그 집이 아지트가 돼갖고 신학생들이 다 그 집에 가요. 우리 집에 오세요. 뭐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그 집 애들이 어려우면 같이 울고 애통해하고 나중에는 그 집이 되게 어려웠는데 그 아이 대학 보내줬어요. 나중에까지 만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영접이란 뭐냐? 마음의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내 삶에 모시고 들어와야 돼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대로. 자, 밖에 있던 예수님이 내 집까지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꾸로죠. 고양이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왔다니까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모시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만 있어 하고 자기네가 와서 이렇게 고양이 먹이 주듯이 주고 가는 분들 있잖아요. 길거리에.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성전에만 계세요. 내가 무슨 요일날 올게요. 딴 데 가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고요. 모시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여 내 집에 오시옵소서. 영접했다는 거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법을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방을 가면 목사님 오신대 그러면 먹는 것만 차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청소만 하고 거실에만 다 치우고 다 방에 넣어놓고 막. 그건 영접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한 일은 뭐예요? 먹는 거 차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있을 만한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려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내가 예수님이 양복 입고 오면 나도 양복 정도는 입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체육복 입고 오시면 나도 맞춰서 체육복 입고 가야지. 예수님이 오늘 운동하자는데 자기는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와서 저는 앉아 있을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 집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내 집안에 있는 죄를 치우는 것입니다. 내 집안에 있는 죄. 사람들이 다 저 집 죄인이에요 그러는데 삭개오가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걸릴 게 뭐가 있나. 그거를 정리하는 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다 숨겨두고 밥만 먹고 가는 게 영접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를 만든다는 건 여러분 내 죄를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시옵소서. 이게 반응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같이 찾아가고 예수님이 눈으로 쳐다볼 때 같이 쳐다보고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오시라 그러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니까 그럼 내가 내 죄를 정리할게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말은 하나도 안 했는데 행동으로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 정도의 수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해요. 야, 몸으로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반응이 와야지. 알아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여러분 엄마가 밥을 차려요. 그러면 자다가 엄마가 요리하는 소리를 들으면 한 20분 있으면 음식이 다 되겠지. 그럼 내가 알아서 반응해서 일어나서 밥 먹을 준비를 해야죠. 이불도 개고 씻고 아무 대화가 없어도 그럼 엄마도 요리하고 있다 애가 일어났구나. 씻는구나. 나오는 시간 맞춰서 다 퍼놔야지. 그러면 식탁에 눕는 소리를 들으면 얘기 안 해도 와서 앉아야죠. 부를 때까지 그것도 아직도 이불 속에 있고 엄마가 안 불렀대. 바보야. 음식 차리는 소리 들으면 알고 와야지. 그럼 여러분 같이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숟갈을 들어야 애들이 그 센스잖아요.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쳐다보고 오늘은 어떻게 무슨 일이 있냐. 아버지는 오늘 이런 일이 있어. 그럼 아버지가 오늘 나를 궁금해. 알아서 얘기를 해야죠. 야 아버지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냐? 그래야 되는데 입만 꾹 다물고 있고 이 뭐예요? 이게 영적 대화라는 거예요. 영적 대화. 영적 대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오면은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되는 분들이 오면은요 말이 많아. 다니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로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정말 신앙이 좀 이렇게 되시는 분들 훈련이 되고 그럼 말을 안 해도 목사님 좀 이렇게 하시려는구나. 저분이 나가는구나. 누가 왔구나. 알아서 하죠. 알아서. 그게 뭐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주님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나. 제가 우리 성도분들 교육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좀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좀 알아서. 지금 이런 걸 해야 될 때구나. 한번 가르쳐 놓으면 다음에 자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한번 가르쳐 놓으면 다음 주 되면 다 잊어버렸어. 그 다음 주 되면 또 잊어버렸어. 할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잔소리가 되어지죠. 왜 그래요? 집중을 안 하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뭐예요? 생각까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읽혀집니다. 여러분은 군대 안 가봤으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군대 가면요. 대대장만 쳐다봅니다. 내가 모시는 상관. 저희 대대장님은 사단장님만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녹음병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사단장님이 회의를 하면요, 사단의 그 장교들 모아서 그걸 녹음을 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매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아, 그 사단장님 생각이 이쪽에 가 계시는구나. 그럼 알아서 했어요. 알아서. 그랬더니 진급을 잘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아, 지금쯤 이런 생각, 아,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저 군대에 있을 때 대전 엑스포가 있었거든요. 아, 보도블록을 깔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랬더니 대전 시내에서 보도블록을 갈아 낀다고 옛날 보도블록을 다 식장산에 갖다 묻었다고요. 그리고 새 보도블록 엑스포 찍힌 걸, 그랬더니 그걸 트럭을 갖고 가서 그 보도블록을 다 캐와가지고 부대에 흙밖에 없는 데를 다 깔았다고요. 버린 걸 갖고. 그랬더니 좋아졌어요. 지나다니면 이 부대는 참 잘해놨군, 깔끔하게. 저 산 밑에도 빵 하나 하면 좋겠네. 그러면 얘기 안 해도요, 이미 하고 계세요. 이런 거죠.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영적 교감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내 죄를 내려놓게 되어져 있어요. 알아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내려놓는, 갚을게요. 주님, 제가 저 때문에 억울한 일 있으면 갑절이나 갚을게요.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이거 다 내놓고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주님 뭘 주세요? 구원. 예수님이 처음에 소문을 주시다가 그 다음에는 눈빛을 주시다가 눈빛을, 그 다음에 밥 먹으러 와서 같이 거하시다가 마지막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씩 자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느 때 와요? 내 걸 다 드릴 때.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 드릴 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리고 뭐예요? 존재를 바꿔주시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주님 뭐라 그래요? 오늘 하나 건졌어. 이 땅에 온 목적, 예수님이 그냥 쑥 걸어다니다 보면 고양이가 따라오듯 너도 나 따라올래? 부른 게 뭐예요? 베드로 제자들. 근데 어느 날부터는 주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지나다니시는데 스스로 따라왔어. 근데 따라온 게 죄인이에요. 삭개오야, 요만해. 못됐어. 근데 쫓아오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와. 더 씻겨줄게. 나하고 살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은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 놓지 못할까? 자기를, 내 외모를, 내 한계를. 그걸 못 놓으니까 예수님께 못 가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과거를, 내 삶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 살았던 거.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자기 지갑을 찢는다고. 지갑을 찢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내려나 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과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그건 이해되시죠? 신학교 간다, 목사님 된다 그러면 그냥 일반인으로 사는 걸 버리고 목회자의 삶을 붙잡았고, 이거 바꾸는 건 이해되시죠? 그럼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찢어서 천국하고 바꾸는 거예요. 무지 어렵죠. 죽을 것 같죠. 근데 오늘 삭개오가 그 결단을 했다는. 그래서 주님이 야, 너 그거 다 내려놓으면 살겠냐? 근데 뭐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구원. 이날부터 뭐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이 길거리에 있는 고양인데 그냥 길거리에서 좋은 자리를 하나 마련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이 많은데 제일 좋은 화장실 옆에 물도 쓸 수 있고 그 위에서 히터도 나오고, 야, 여기가 좋대요. 근데 지나가는 어떤 분이 우리 집에 가. 이게 아까워서 못 가는 거야. 이게 아까워서. 그걸 내려놔야죠. 그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려놓고 이분 쫓아가면 나는 지금 신문지 버리고 다 버리고 모아놓은 500원도 옆 사람 주고 가요.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부터 내 새끼야. 고양이가 문간방까지, 여기 문 앞에까지 딱 왔는데 들어와, 우리 집으로. 마지막에 이게 걸리는 거죠. 내가 저기 아까 먹이 갖다 놨는데 주순 거, 옆에 고양이가 먹으면 어떡하지?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다 줘버리고.
그리고 그냥 들어와. 그날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저희 집 애들이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 하거든요. 초등학교 가면 사줄게. 그랬더니 몇 년 기억하더니 초등학교 간 날 얘기하더라고요. 중학교 가면 사줄게. 그랬더니 중학교 간 날 얘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가면 사줄게. 계속 애들이 이름을 지어놨어요. 우리 애들이 셋자 돌림이니까 세모로 하자. 이렇게 끝까지 안 사줄 거지만 오면은 뭐가 돼요, 여러분? 존재가 바뀌는 것이죠. 어느 때?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때. 왜 못 놓지? 그걸 못 놓으니까 주일날 못 오는 것이고, 못 놓으니까 못 드리는 것이고, 그게 자기가 단 줄 알아요. 야, 놔봐. 이거 놓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주셔. 이겁니다. 여기까지. 1년을 살면서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것만 늘 보고 계십니까? 앞에까지 왔다 눈빛만 맞추고 가십니까? 아니면 모셔야 되는데 내 집에 이거 아직, 아니면 집에까지 모셨는데 내 거 내려놓기는 어디까지 오셨어요? 한 단계 갈 때마다 거듭남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상에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 오늘 주시는 은혜. 마지막 딱.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주신 고양이가 삭개오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이 삭개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세월 동안 강림절 전에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과 눈빛을 마주하시고 모시고 1년 동안 사느라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지갑을 찢으시고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1년 마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여정을 위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갑니다. 이제 이 여리고만 지나가면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밖에서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유기된 고양이 강아지처럼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줄게. 그 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갔더니 고양이 한 마리 삭개오가 따라옵니다. 저 더러운 고양이는 왜 쫓아오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봅니다. 주님과 눈빛을 마주합니다. 주님이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내 집은 이 죄로 가득합니다. 사람들 눈물 아픔 그걸로 채운 것들 갑절로 나눠줄게요. 다 버릴게요. 주님이 구원이 오늘 네 집에 이르렀다. 노상에서 만난 구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눈빛이 보이고 예수님의 눈빛이 읽혀지면 주님이 내 집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내가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반응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못 놓지? 그것만 놓으면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 1년 마지막 살며 여기까지 이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천국 갈 땐 다 놓고 갈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미리 놓는 연습하고 나누며 베풀며 드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